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이 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 자라 산들은 진통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체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과 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까? 예, 무서운 것 있죠. 예. 고소공포증을 가지신 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렇게 무섭답니다. 물 공포증이 있으면 물만 봐도 무서워요. 좀 궁금하겠는데 여기 물 있잖아요. 이거 봐도 무서울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즈 공포증이 있어요. 치즈 맛있죠? 치즈만 봐도 무서움에 덜덜 떠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공포증, 무서움증.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것이 병이죠. 그렇죠? 여자 공포증 있으신 남자분들이 계세요. 너무 여자만 보면 덜덜덜 떨린대요. 남자 공포증도 있어요. 그 외에 꽃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근데 꽃을 보면 두려워요. 피부에 이렇게 땀이 흐르면서 공포증에 시달려서 심장이 벌렁거리며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가장 곤란한 이 공포증 중에 한 가지는 큰 소리 공포증이죠.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 소리가 조금만 커지면 너무 두려워 공포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누가 큰 소리로 그 이름 부르면 기절할 정도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중에 선외 공포증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이라든지 바늘이라든지 칼만 보면은 두려워 떨어서 꼼짝 못하고 몸이 굳어지는 분 계세요. 너무 곤란하죠. 자,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30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이 한 20cm 난간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려다만 봐도 어지러운 것 같고 두려움에 아주 온몸에 긴장을 쫙 하게 돼. 근육이 굳어지죠. 근데 그 친구는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은 두려울 것이 전혀 두렵지 않도록 느껴져 버리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30층 북꼭대기에서 20cm, 30cm 난간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위험하죠. 내 앞에 차량들이 고속으로 큰 덤프 트럭들이 거의 90km, 100km로 달려가는데도 두려움을 못 느껴요. 막 건너가는 거예요. 큰일이죠. 이것도 병입니다. 두 가지 다 병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병이고, 반대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움이 없이 겁 없이 막 나가는 사람들이 또 병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죠. 야, 두려울 것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적군이 수백만이 밀려든다 할지라도 마치 홍수처럼 밀려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염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코로나19가 왔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겁내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 마귀 귀신의 떼로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두려워하는 분 계시죠? 예? 사단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 문제죠. 그랬죠? 어떤 분은 겨우 10cm짜리 계단인데 두려워해요. 확실히 병이죠. 그게 한 3m, 4m 되면 모르겠는데 겨우 10cm인데 아이고 무서워하는 거죠. 병이죠. 어떤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 병이겠죠. 영적인 병이 든 것이죠. 자, 정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패망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를 확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느라고 에너지를 싹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일의 설교에 우리가 싱글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싱글 축복이죠. 싱글이도 커플보다 복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더 행복하리라. 마지막 40절 말씀이었죠. 야, 그런데 그 노후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후를 지낼 것인가. 근데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나에게 노후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하면은 이 뒤집힌 것들이 다 바로잡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상가에 보니까 어떤 상가에 거기 관리소장님이 계셨어요. 호평의 상가 관리소장님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문제 저 문제 상의도 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이 바뀌셨어요. 젊은 톱한 남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장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져서 쓰러지셨는데 곧바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거죠. 아직 한참 일하실 나이, 지금 60대면 한참 일하실 나이잖아요. 따라합시다. 62 청년입니다. 진짜 제가 60 아닙니까 지금. 저 청년같이 보이죠? 누가 청년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아무튼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대는 어린아이. 아이들 많이 계세요 지금. 40대신 분들은 나는 아직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60부터 청년이야. 왜? 아직도 살 날이 40년 남았어. 40살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집사님 그렇죠? 오래 기다리셨죠? 40대 되실 때까지. 그런데 그 한참 일하실 청년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 딱 하니까 이게 아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절대 주권자라고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진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워져요. 내가 복 받을 것인가 복을 못 받을 것인가. 우리 청년들 미래가 열릴 것인가 안 열릴 것인가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혼 청년들 내가 싱글로 살 것인가 커플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싱글로 살고 싶겠어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 싱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좋은 사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의 청년이니까 60에도 결혼하실 수 있어요. 문제 no problem. 문제 전혀 안 돼요. 근데 조금 곤란한 것은 18살 먹었는데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조금 곤란하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생사화복에 달려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흥망성쇠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남양주라고 하는 환경, 장점 많이 가지고 있죠.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환경을 하나님 주관하세요. 여러분이 성장했던 가정의 환경, 학업의 환경, 친구의 환경, 또 지역의 환경, 동네 환경, 좋은 초등학교 나온 사람의 그 환경 다 다르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전부 망합니다. 아시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6.25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잘했다고 한다면 북한에게 지지 않고 전쟁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환경, 국가 간의, 지역 간의 모든 환경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영멸로 들어가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의 모든 운명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김정은이가 두렵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 또 뭐가 두꺼비 공포증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두꺼비 보면은 두렵대. 중국 사람들은 두꺼비 진짜 좋아해요. 금으로 만들어놓고 금두꺼비 그래서 복이 들어온다고 믿고 있지요. 신기하죠?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돈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건강 잃어버린 것이 두렵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는 제일 두려운 사람이 남편이래요. 남편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이제 50대 이상 되신 남편들은 설설설 기어요. 예. 이번 주 커플 주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상당히 두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데, 남자들 전혀 무섭지 않은데, 아내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이 확고히 제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은 아내가 두렵지 않다. 신기하죠? 아내 여러분, 혹시 남편이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남편이 안 무서워요. 자, 돈 없는 게 무섭죠,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으로 내일 먹을 지금 살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공포가 와요. 남편이 여보, 오늘 나 잘렸어. 30년 직장에서 그냥 잘려버렸어요. 그럼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지?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두렵지 않아요. 당연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가정을 30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이후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이 나가야 돼요. 아내 입에서. 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이고 여보 어떡해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아내들은 말이죠. 그런 풀이 푹 죽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속으로는 좀 떨리겠지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 담배 나가줘야 남편이 저 여자가 믿기는 믿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화 있을지언정, 저주받을지어다, 재앙이 있을지어다, 비참할 적에게 빠질지어다, 이런 말이 4번 나옵니다. 22절까지 한 절에 한 번씩 막 4번 화 있을지언정, 이 저주받아란 말이거든요. 야,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전에 패배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합력의 선을 이루십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루시퍼가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집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자,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화나게 하셔서 진노 일으켜서 화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고 비참히 여김을 받았다. 이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 쫙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머리를 쓰세요.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하면 되죠. 그거 오히려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화 있을지언정 이 저주받은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지 말라란 말이지. 너무 정말로 좋은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민들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 길로 오지 말라고 하면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길로 안 가면서 복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요약하면은 두려워할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자는 거죠.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주제였죠.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인자가 풍성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얄짤이 없어요. 죄책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는 용서받았어요.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짠하게 여겨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죄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도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은 물으시는 거죠. 죄는 용서하셨습니다만 죄책은 물으시는 하나님. 죄는 진짜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지없죠? 이 양면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렁에 담 넘어가다시 넘어가면 안 돼요. 죄를 막 지으면서 하나님이 용서가 풍성하셔. 나를 긍휼하게 해주셔.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지은 죄 있죠? 이 죄 책임은 지도록 하세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히 지금 개신교, 우리 기독교 믿고 있는 개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주 회개하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뭐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하지만 대부분 99%는 예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래층에 아빠하고 그 영훈의 가정, 우리 전도 대상자인데, 영호가 5살 먹었어요. 꼬마 때부터 제가 봤는데, 녀석이 오늘 또 그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아빠랑 같이 가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무등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5살짜리 무등 태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빠가 이제 무등 태우고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광경도 참, 속을 생겼어요. 새끼가 예쁘긴 예쁘구나. 그래서 아빠가 아이고 무거워 하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그 작지 않은 애기를 무등 태워가 들어오니까 내가 그래서 야, 영우야, 내려와. 아빠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요. 나는 항상 이렇게 애기랑 놀아준다고. 예. 너무 애기가 예쁜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아빠인데 늦게 애기를 본 거예요.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진짜 절대적 사랑하십니다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용서 없으십니다. 당신의 아들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도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미워하시고 싫어하세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셔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용서 없어요. 죄의 죄책에 대해서는 용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아멘. 이거 확실해요. 근데 죄를 또 지어요. 회개했어요. 또 죄를 지어. 또 회개했어요. 이건 너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근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없애주십니까? 뇌물을 왕창 받아먹었어요. 뇌물을 100억 받아먹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감옥에 안 갑니까?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음날 감옥에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우리 학생들
시험 많이 보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데, 학생들, 우리 휘창군, 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예. 자, 어떤 학생이 말해요? 크리스찬 학생이에요. 시험 볼 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컨닝을 했어요. 영어로 치팅이죠. 치팅을 딱 했어요. 너무 가슴에 양심이 찔렸어요. 찔려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뚝 흘리면서 얼마나 순진합니까? 다른 학생들은 컨닝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전혀 이건 무슨 눈물이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 사랑빛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너무 양심에 목사님 설교들 막 찔려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억지로 한 방울 흘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용서 받았어요. 그 다음날 정학 처분을 받았어요. 예. 왜요? 하나님이 들키도록 하셨어. 예수 믿는 사람은 들키도록 하세요. 죄 지으면은 잡히도록 하세요. 부정 저지르면 더 크게 걸려요. 믿으십니까? 나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말을 쉽게 알아듣지 마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무슨 미소를 조심하실지는 그 죄책에 대해서는 목을 졸라요. 다윗 보십시오. 자기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께서 목을 누르셨대요. 누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회개했죠? 다윗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용서했죠? 우리아를 죽인 죄 용서받았어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런 사악한 죄도 용서해 주셨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이,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가정에 칼을 들이대고 피를 흘리고 근친 상갈에다가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죄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잘못하면 용서 받으세요. 그러나 책임은 지시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께서 책임을 지셨잖아요. 내 죄를 지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성도들이 죄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있다 합시다. 그리고 회개 늘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설교가 너무 실질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른 성경 보면 너에게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종의 가정에 비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죽는다든지 막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막 찢어진다든지 알겠죠? 무슨 이런 일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 있으신저 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어떤 가정 보면 진짜 안 됐더라고요. 진짜 안 된 가정 있죠? 진짜 착한 사람들 어떤 사고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말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라고요. 어떤 집은 세 식구가 다 죽었더라고요. 코로나로. 그렇죠. 할머니, 그 자식, 한 가족에 세 식구가 따라서 계속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러니까 좀 비참한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거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끈이 이렇게 있어요. 끈이 있는데 수레를 끄는 끈이래요. 자, 말이 달리고 있는데 말 뒤에 마차가 달려있어요. 뭘로 연결됐습니까? 아주 튼튼한 수레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줄을 말합니다. 말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마차를 끌고 말이 막 힘써서 갑니다. 혹은 소가
쟁기를 끌고 갈 때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줄을 말하는 거죠. 어떤 줄이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 견고한 줄, 고집이 센 줄. 죄악을 끌고 가는데, 죄를 짓도록 죄악을 끌고 가는데 이 줄이 튼튼하게 있어서 죄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죄를 짓는 그 성향, 죄를 짓는 고집이 너무너무 굳세요. 술의 줄처럼 튼튼해요. 절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모든 걸음걸음마다 계속 쟁기를 끌고 가듯이 죄를 끌고 가고 있어요. 강력한 이 고집, 죄의 고집,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제 말씀을 뒤따라가는 여기에 우리가 견고한 줄을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말이죠. 실 한 오라기로만 연결시키세요. 무슨 말이죠? 죄를 지으려다가도 툭 줄이 끊어져야지. 그렇죠. 야, 나 기도 예배 안 드리고 사니까 살겠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야, 온라인 예배를 평생 드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편해. 쭉 침대에 누워가지고 듣다가 설교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자버렸어요. 이야, 아멘. 끝에만 딱 아멘하고 일어나가지고, 육체도 쉬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죄를 짓고 조금 게을러지고 좀 좋지 못한 것들은 실이 말이죠. 실 한 가닥으로만 연결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려다가 툭 끊어져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리고. 근데 이 사람 뭐냐면은 줄을 뒤따라가는 것은 실이 한 줄밖에 안 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툭 끊어져 버려. 저 친구 좀 도와줄까? 툭 끊어져 버려. 저 앞에 좀 헌신해볼까? 툭 끊어. 하려다가 툭 끊어져.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싹 내가 청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작심 3분이죠. 그만 툭 끊어져. 내가 드디어 주일학기 좀 해봐야 되겠어. 근데 결심하고 갔는데 툭 끊어져가지고 그 결심 어디로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죄지는 오늘 꼭 한 잔 해야 돼. 얼마나 견고한지. 밤 12시 넘어도 한 잔 해야 돼. 요즘 뭐죠? 얘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예. 배민 딱 하면은 맥주가 와요. 맥주 배달해 준 데가 많더라고요. 생맥주 배달. 2마리 시키면 생맥주 한 잔 무료. 이런 거 막 12시 넘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 짓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30년 죄를 짓고 있어. 청년 시절에 잘못 들인 버릇이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하고 있어. 견고하죠?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지긋지긋해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를 향해서는 끈질겨야 됩니다. 안 하려고도 막 끌려가야 돼요. 주를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으로 따라가고. 예. 여러분 그런 분 있죠? 오늘 정말 수요일 날 밤에 정말 컨디션 안 좋은데 막 밧줄에 끌려가듯이 내가 끌려왔어. 할렐루야. 그런 분들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구나. 나쁜 길로 가려면 꼭 끌어오셔요. 어떤 분은 반대야. 좋은 길로 가려면 늘 끊어지고 나쁜 길로 가려면 늘 끌려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에 강력하게 고집을 피우고 끌려가는 사람은 저주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리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하나님 막 욕해요. 교회를 욕해요. 죄의 종들을 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안 두려워?
너 하나님 두려워해? 여러분 댓글 보면은 너무너무 함부로 하나님과 교회와 죄의 종들을 욕하고 있어요. 성도를 욕하고 있죠? 댓글 읽어보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나쁜 짓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다 하라고 해!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좋겠어요? 이 개무시란 말 있죠. 개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나를 번체만 채. 내가 가면은 강아지가 막 나를 보고 노려보고 화를 낸다든지 꼬리를 흔든다든지 경계를 한다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까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를 번째만 투명인간 취급을 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요. 개 무시 그 말이죠. 사람이 개를 무시하듯이 개가 나를 무시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상하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도 돈을 잘 벌거든요. 한때 유다 나라가 번성하잖아요. 이상하게 아수르도 막아주시거든요.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커졌죠. 간이 어디로 됐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간이 뭡니까? 간이라는 장기는 육체, 우리 오장육부 중에 가장 큰 장기고 가장 중요한 장기죠. 그래서 간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몸 밖으로 튀어나왔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죽는다. 여러분, 간이 나오면 죽어요, 이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조롱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도, 나도 기분 되게 나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강력한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그 이면에 공의의 하나님.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거꾸로 하고 있죠. 세상에 쓴 것을 달다 하는 거죠. 어디서요? 재판장에서. 자, 불의한 것을 정직하다 하고 정직한 자를 너 죄 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불의죠. 정의가 완전히 실종되어지는 그 모든 재판의 현장.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껏 다 해먹어버리는 거죠. 무전, 유죄가 되는 거죠. 유전, 무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걸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 같아요.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이 좀 그래. 미국은 변호사 사버리면은 살인자도 살인이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야,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재벌 갑부들이 그냥 죄 지었고 잡혀 들어간 경우는 극소수예요. 왜 그런지 알죠? 엄청난 변호사를 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변호를 받으면은 무죄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거의 기가 막히죠? 악한 것을 선하다가 하면 선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진짜. 자, 흑암이 캄캄한데, 이게 빛이 박타 하면은 캄캄한 것을 박타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기에 동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절대 나 영리하다 하지 마세요. 혹시 남이 집사님 지혜로워, 청년 너무 영리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스스로 나 영리해, 나 지혜로워, 내가 하는 판단은 틀림없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도 틀릴 수 있어.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벌 안 받아요. 하나님께 화 안 내서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친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롭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아멘. 나는 지혜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어떤 선택하고 결정하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문제예요. 자기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화를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말도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진짜 나는 진짜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옳대요. 자기는 항상 옳은 결정했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아수르 바벨론 앞에서는 덜덜 떨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나는 지혜로워. 나는 믿음이 좋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신 우리는 올바른 판단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 여러분 술 마시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술 마신 분들 보셨죠? 어떻게 됩니까? 용감해져요. 저희 아버님은 선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부르세요. 근데 평소에 노래를 안 부르셔요. 근데 술을 드시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 이게 18번이 있어요. 우리는 늘 아버님이 늦게 들으시면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또 노래를 일발장전해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들어야만 했어요. 몇 시간 듣다가 이제 주무시면 이제 그때 우리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얼마나 젠틀하신지 몰라요. 평소에는 정말로 양반 중에 양반이 없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정말 젠틀맨이시라니까요. 정말 다 온 동네 소문이 다 나는데 술만 드시면 노래 일발장전. 술 드시면 주사가 나오잖아요. 술 먹으면 용감하지 않을 것에 용감해져요. 우리 청년 가운데 남자가 술 먹고 여자가 술 먹고 프로포즈하면 받아주지 마세요. 그 비겁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결혼 프로포즈하면서 술김에 하는 것들은 비겁한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맨정신에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과 사귀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조금 고려하세요. 근데 뭔 기분에 막 분위기 만들어 놓고 이것들은 말이죠. 막 반짝반짝 조명 속에서 무슨 좋아한다는 등 뭐 그런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맨정신에 또록또록하게 하는 거 중요할수록. 아멘.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과 유다 백성들이 술을 먹기 그렇게 좋아했어요. 독주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술을 만들었죠? 기가 막힌 술을 만들었죠. 자세히 보세요. 어떤 술이죠? 잘 빚는 자들. 이게 뭐냐? 제가 다른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포도주를 말로 마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독주를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다. 이게 섞어 마시는 게 뭐죠?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폭탄주라고 합니다. 폭탄주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사회가 높은 사람 올라갈수록 폭탄주가 많아요. 그거 아십니까? 재판석에 들어간 사람도 폭탄주 많이 마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공직자 중에서 폭탄주 다 들고 마셔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께서는 그들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폭탄주 마시고 포도주를 말술로 마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과장님이신데, 술 먹을 때마다 이런 실수예요. 술 먹으면은 카드를 팍팍 긁어버려요. 그럼 집에서 난리 나죠? 생활비를 다 써버려. 긁어 막 하는 거죠. 술김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술만 들어가면 긁어버려.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은 물건을 몽땅 사버려요. 그 이분, 제가 그 읽었던 이분은 말이죠. 술만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케이크와 빵을 사요. 근데 케이크 한 개면 되지. 그렇죠? 막 3개, 4개를 사는 거지. 술만 들어가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 값이라고 거무골치 같은 거지. 술 들어가면 할 수 없어. 술 들어가면은 용기가 생겨요.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과 이 유다 백성들은 술김에 용기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팍팍팍 짓는 거죠. 안 지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법이 정말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에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자를 정말 폭행해 놓고 뇌기를 쓰고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필름이 끊어졌나 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처벌을 더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야, 너 술 먹고 그래서? 너 왜 이지됐지? 오, 하나님, 제가 그때 술을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명을 어겼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 너 술 먹었구나. 그러면 그 계명 어긴 죄에다가 플러스 술 먹은 죄. 이게 성경이에요. 사회에서는 술 먹었다면 야, 좀 봐줘야 되지 않니? 왜? 자기도 또 술을 먹거든. 지금까지 그래왔 우리나라 법이 진짜 무슨 많아요? 이걸 고쳐가야 할 줄면 술 먹고 뭐 하면은 가중처벌돼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법이 바뀌었죠. 음주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은 1억 7천인가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지금까지는 400만 원밖에 물어주면은 나머지는 보험으로 다 됐는데 지금은 오늘부터인가 아무튼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었어요. 차가 그 보험으로 안 되고 1억 7천까지 전부 자기 돈으로 다 그 사람 망하는 거죠. 잘못하면 망해요. 음주 운전하다가 혹은 뺑소니 하다가 사고 낸 거 있잖아요. 전부 자기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에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화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물 받으면 의롭다는 사람 불의하다고 하고 불의한 사람 의롭다고 하거든요. 틀림없어요.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주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 삼킴같이 마른 불이 물꽃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뇌물을 받았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태워버려요. 제가 불을 어릴 때 한번 질러봤는데 시골에 추수하면은 볏집단을 산천을 쌓아놓잖아요.
볏짚단 속에 노는 거 진짜 재밌는 거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볏짚단 속에 막 파고 들어가면 속에다가 아지트를 세울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병정 놀이도 하고, 근데 하필 거기에서 불로 밥하는 놀이를 한 거예요. 아, 정말. 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볏짚단으로 세워진 그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놀이를 해야지. 왜 불로 밥하는 놀이를 해가지고. 불을 질렀죠. 밥을 해야 되니까. 불이 막 타기 시작하는데 끌 수가 없는 거죠. 도망갔죠. 온 동네 사람이 무슨 그때 수도도 없어가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끄시더라 끄는데 그거 봤자 이게 그 볏짚단은 말이죠. 타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려. 집 제마하는 것도 훌르덩 타버리니까 재가 돼버려요. 옆에 진짜 집에 옮겨붙지 않도록 그곳에 신경을 쓰시더라고, 어른들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받게 되면 그렇게 너의 모든 공적은 사르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무섭죠? 평생 쌓은 명예, 평생 쌓은 권력, 평생 쌓은 모든 종류의 실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뇌물 받고 일어난 기업은 없어지는 거지. 마땅합니다. 지금 삼성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뇌물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워버리면은 끝장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학습을 시키신 것 같아요. 삼성이어서 그런 거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뇌물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평생 쌓은 것은 재처럼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심각한데요. 자, 따라합시다. 뿌리가 썩는다. 자, 뿌리가 썩으면 겉도 멀쩡하죠? 사람이 멀쩡해. 가정이 멀쩡해요. 교회가 멀쩡해요.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이 멀쩡한데 뿌리는 썩었어요. 왜요? 뇌물 받아 먹으면. 한 번만 더 볼까요?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꽃이 티끌처럼 날아갑니다. 꽃은 말이죠. 우리 청년들, 청춘들 말하잖아요. 이팔 청춘들. 우리 중학생들이 꽃이 아닐까요? 초등학생들이 꽃이죠. 근데 꽃이 피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꽃이 피려고 그러는데 바람 불어가서 싹 떨어져 버렸어요. 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져야만이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꽃이 피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청소년이 잘못됐을 때 피지도 못한 꽃이다. 져버렸다. 이렇게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언제요? 뇌물 받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처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갈 길이 멀지만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바다 물결이 확 파도, 여러분 바다에 가시면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죠. 신기해요. 파도가 밀물이 밀려올 때 막을 수 없어요. 밀물에 대항하지 마세요. 그러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밀물을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듯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어떻게 밀물을 막겠어요?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봅시다. 결론만 딱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는데, 미국의 어떤 경찰서에서 비행소년을 가정에서 만드는 방법. 비행소년 만들면 안 되는데, 비행소년 만드는 방법. 제 1조가 뭐냐면은,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주라 한 대로 다 해주면은 비행소년 된답니다. 성도들이 말이죠. 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은 비행성도 되기 쉬워요. 자, 자녀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될 것은 되지만 안 될 것은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되는 건 되지만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지금 그 영호 아빠가 교육 잘 시키더라고요. 내가 항상 영호한테 물어보거든요. 영호야, 아빠가 그렇게 제가 오늘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부끄럽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빠가 그렇게 정해. 아빠가 항상 내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영호한테 말. 어른이 물어보시면 빨리 대답해. 대답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그 말을 안 들은 적 없어요. 뭐만 물어보면 영호는 말을 안 해요. 성격이 좀 이렇게 조금 수줍어해요. 근데 아빠는 그럴 때마다 항상 말을 하고 그래요. 이거 교육 잘 시키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말이죠.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것은 되지만 어떤 것은 안 된 것은 안 된다라고 내가 가슴에 심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내신 일은 안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한 5가지, 6가지 좀 말씀 쭉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건 안 된다. 가슴에 심고 있어야 비행 성도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 2분간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가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비참하게 만들어 보시는 그런 일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맹렬하게 죄악을 추구하는 죄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술에 맨 가축들이 애를 쓰는 것처럼 죄를 짓게 고집 피우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굳건한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편 하나님을 아버지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술을 마시고 죄악을 저지르는데 담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물을 받고 공의를 불의라고, 불의를 공의라고 잘못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가슴에 심음으로 참으로 잘 되는 성도들이, 교회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